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맨 마지막 그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 태워서 없앨 수 있으시는 소멸하시는 불이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질투라는 것은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질투라 그러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죠? 우리가 사람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을 그죠? 질투하는 그런 것들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 자체도 그죠? 따져보면은 왜 질투를 할까? 누군가를 그 질투하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투를 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을 품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질투하실 까닭이 없겠죠. 그죠? 무관심할 뿐입니다. 뭐 죽든지 말든지, 예. 뭐 구렁에 빠져가지고 뭐 허우적거리다가 죽든지 말든지, 사단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예. 참으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질투에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늘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그냥 사랑만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함께 따르지요. 이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뭐 질투하신다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서 그냥 오냐 우리가 뭔 짓을 하든 무슨 죄를 짓든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조건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냥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죽을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망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때로는 징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씀드리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4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는데 결국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내용의 핵심은 다 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가 때로 오해하고 우리가 때로는 무지하고 우리가 때로는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교정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범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돌아보시고 지키시는지를 하나하나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예전에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모세 율법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통 사람의 유전과 전통으로만 채워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니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말씀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막 끼어있던 모든 거품들을 걷어내시고 모든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 신명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겨 있거든요. 무슨 얘기죠?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장 최초의 그리고 가장 순전한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아직은 그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막 오염되거나 아니면 사람의 유전과 전통으로 덧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여러분 첫 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한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삼가고 내 마음을 힘써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많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이 막 뒤섞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치 이 두 개가 경쟁을 하듯이 견주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견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자리에 반석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나침판이지요. 좌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볼 수도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듣고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뜻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붙들라는 거죠. 소매에도 여러분, 이마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넣어서 그걸 이마에도 붙이고 이 손목에도 붙이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말씀을 담은 여러분 조그만한 상자가 있거든요. 그 상자를 여러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다 어디로부터 말미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끝자락에 그것을 너만 지키고 따르지 말고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단도리를 하시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여러분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당대의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고 택하셨어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그 말인즉슨 그게 단순히 아브라함 당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경륜 속에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까닭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택하셨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쭉 내려온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까닭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이 말씀 주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이 전체가 다 뭐예요? 모세 오경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보게 되면은요,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요, 계속해서 시대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입니다. 마치 소가 풀을 잘근잘근 씹어서 삼킨 다음에 그것을 다시 올려서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 말씀대로 준행하라. 계속 반복이죠. 창세부터 신명기까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만 우리의 귀에 따갑도록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듣는 것도 여러분 수준이 있고 형편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다고,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다 똑같이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에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80%, 90%까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겨우 5%, 10%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각자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반응이 다르고 순종이 다르고 여러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5%, 10%만 알았던 자를 두 번 반복, 세 번 반복하면 뭐예요? 이제는 30%, 40%까지 알아듣게 되고, 또 반복해서 들려주면 70%, 80%까지 알아듣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30대에 내가 받은 말씀하고 지금 제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인데 50대에 받은 말씀하고 여러분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다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월의 이 연수가 쌓여가는데 그냥 여러분 참 속된 말이지만 그냥 여러분 우리가 광만 팔았겠습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고 지내왔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에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벗겨지면서 살아온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30대 받은 말씀과 50대 받은 말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 어쩌면은 그때 받은 말씀이 가장 깊은 말씀, 가장 순종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 내 신앙의 수준은 이걸로 끝.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하실 건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살면 돼. 내 힘으로 살면 돼. 이제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갈 거니까 그 천국 티켓은 이제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됐고 나머지 이 세상은 각자 도생.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살면 돼.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 절 말씀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있는 말씀은 어떡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 본문 한 절, 이 본문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신실하심은 바로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내가 한 번씩 생각해 봐도 내가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참으로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때로는 참 악하디 악한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뭘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 있는지를 보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덮여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직 그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표가 되고 그것이 사랑의 확정이 되고 그것이 구원의 약속이 되고 구원의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난 구석이 없고 자랑할 구석이 없고 뭘 내놓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만 보시는 거죠.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쏟는다고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물 저런 예물 갖다 바친다고 해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이런 은사 저런 사역 은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오케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뭘 찾고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 열심을, 내 의를, 내 노력을 찾고 구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찾을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아니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